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병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지난주부터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동양고전이라는 것이 제가 그냥 읽고 즐기는 것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전달하는 것하고 이게 참 괴리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서양 리더십은 제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는데요. 이 동양고전을 제가 즐기는 것과 달리 어떤 여러분들한테 또 이 리더십과의 어떤 만남,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만서도, 그렇지만서도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어떤 저에게 이 공부가 많이 되고 어떤 나중에는 큰 보람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조주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함께 있는 그 스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께서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에는, 이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모든 무리들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그런 살아있는 무리들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중생에는 계유불성, 계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불성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니까 또 다른 그 스님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계에게도 정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이번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스님들 사이에서 계에게는 불성이 있니 없니 이것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소란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조주 스님은 이 화두선의 대가이시거든요. 화두선이라는 것은 이 스님들이 그 다른 스님의, 수행하는 스님의 깨달음의 정도가, 수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화두의 공안을 던지거든요. 공안이라는 것은 공적인 퀴즈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어떤 뭔가 풀어야 되는 공적인 퀴즈인 공안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로 깨달았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인가를 해주기도 하고, 너는 견성을 했다 이렇게 인가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화두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 화두선의 대가가 조주 스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그 말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말 너머에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미로 계획이 있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없다라고도 이렇게 한 것이거든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말에 걸려 넘어져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1강에서 했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하고도 서로 이렇게 부합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경은 이 동양 철학과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은 불교에도 이런 어떤 도덕경의 영향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도 그죠? 이 말하면은 이게 입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맞는 부분이 있지만 틀린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명가명 비상명. 그래서
누군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하면 틀리고 그렇다고 말 안 하면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말하면 틀리고 말 안 하면 모르니 그러니 명상할 밖에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말에 그 제자는 큰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가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그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 한계를 가지는 이 말 가지고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가장 표현하는데 부적절한 것이 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벌써 대전제를 깔고 이 도덕경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 이 리더십에서도 그죠. 요즘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공부들 하고 계시는데 경청은 뭡니까? 말한 것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경청이라는 거죠. 예. 저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원리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그 제2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유명한 구절은요. 유명한 구절은 그 성인은 처무위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유명하긴 한데 그 성인은 처무위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제가 30강에서 유위인가 무위인가 노자는 무위에 가깝고 어떤 공자는 유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30강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무위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중국 자금성 태화전 그 왕의 집무실이죠. 태화전 이 용상 위에 보면은 무위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무위지사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무위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위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냐?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기서 무위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자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자연적인 어떤 그런 함을 이렇게 무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유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좀 어떤 자연적인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무위라는 어떤 이 뜻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2장에서 처무위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말 말고는요,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생이 불유하고 위이 불시하고 성이 불거하라 그랬거든요. 뭔 뜻입니까? 내가 나태 가지지 말라라고 하네요. 예, 그죠? 이 기르되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되 거기에 기대지 말라 그러네요. 기대지 말라 그러고 이루되 여기에 어떤 성이 불거라고 했는데 그 저게 후에 첨자가 되어 가지고요 공성이 불거라고도 합니다. 공을 이루되 그 머물거자이지 않습니까? 머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생이 불유, 위이 불시, 성이 불거라는 이 말이 아주 유명한데 생이 불유는 그죠 이게 그죠 나태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기가 낳았지만은 자기 자식을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소유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하들도 내가 너희들을 다 키웠어. 그죠? 내가 너희들을 다 길렀어.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나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태 또는 기르되, 그죠? 어떤 이게 자기가 소유를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영국의 버틀랜드 러셀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oduction without possession. 소유함이 없는 생산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이불유라는 이 말이, 그죠?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어떤 그런 그쪽의 개념의 법정스님의 무소유도, 그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불시, 오케이, 하되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불거, 그죠? 내가 공을 이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다 했어.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을 이뤘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니, 그죠? 어떻습니까? 이쪽에 존 맥스웰은 일반 리더하고 그레이트 리더, 위대한 리더의 차이 중에 하나는요, 일반 리더는 그 자리에 자꾸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레이트 리더는 자리를 머물지 않고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아시겠어요?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또 저게 이 일반 리더는, 그죠? 부하들이 한 공도 자기가 다 한 걸로 이렇게 가로채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위대한 리더는, 그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모든 공은, 그죠? 부하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게 그레이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이 불거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부유불거 하면은 시불거라 그랬어요. 부유는 뭐 대체로 그런 뜻입니다. 머물지 아니하면은, 아시겠어요? 머물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죠? 그래서 불거, 제거할 때 그치 아닙니까? 제거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죠? 머물게 되면은, 그죠? 머물게 되면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제거되게 된다는 거죠. 머물지 않음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뭔가 집착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죠? 결국은 그것도 놓치게 되고, 그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집착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유불거, 시불거라 그랬어요. 불거, 이렇게 발음도 이렇게 딱 같은데, 그죠? 운율이. 중국의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신과 장자방 얘기 알지 않습니까? 이 참모인 한신과 장자방이 유방을 도와가지고, 그죠? 천하를 통일을 하죠. 그런데 한신은 공을 이루고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모함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런데 장자방은 공을 이루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니까 이 유방은 그를 이 제후의 임명을 하는 거죠. 그 유방의 공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양, 서양 다르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공을 이루고도, 그게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부하들 공으로 적을 하고, 또는 어떤 여기 상사가 어떤 잘나서 그렇다라고 하고, 자기는 오히려 빠지려고 하는, 이게 참, 조직 생활하면서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런 리더, 진짜 그런 리더는 어떤, 그죠?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때 최분의 강의를 하는데 상위 리더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다, 자신들이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성장한 거죠. 저희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보통은 그 상위 리더들이 자기들이 어떤 잘 해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탑 리더라는 사람이, 그죠? 그들이 다 한 거죠.
그들이 성장한 거죠. 예, 저희들이 뭐 한계 있습니까? 이런 어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리더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 제2장, 오늘은 이 생이불류라는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내가, 그죠?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이불류하고 위불시하고 성이불거하라 그랬습니다. 성이불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유불거, 그죠? 시불거라 그랬어요. 그죠?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